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두움 속에 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욥의 고난 속에서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비웃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느낌이 들 때처럼 처절한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마치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능에는 존경을 받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 본능입니다. 그처럼 저 역시도 존경은 아니더라도 비웃음거리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마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참 내가 비웃음거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괴롭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역시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면서도 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참 괴롭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례적인 말로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듣지만 참 부끄럽게도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동감은 하지 못한 채 도리어 그들의 말이 정죄가 되고 욥을 비웃는 것 같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처절한 고통을 욥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들의 영적 경험을 동원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요 격언을 말하면서 그걸 볼 때 그걸 미루어 볼 때 욥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욥은 그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말씀을 좀 안다고 또 뭐 자기들의 신앙적 경험을 들먹이면서 그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공격이요. 또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열한 것이 뭔지 압니까? 신앙인들의 영어는 말로만 하는 위로입니다. 욥의 태도를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얼굴은 화끈거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 처절한 모욕감에 눈물로 근심할 때 눈이 멀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마저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욥의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 말 듣고 보니까 힘들었겠다. 그 권사님 말을 들으니까 대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되었다면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은 거룩한 재판관, 그러니까 관찰자로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위로한다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욥의 괴로움은 다음에 이후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8절에 보면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그랬어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욥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고 한때는 잘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당했을 때에 욥처럼 욥을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사니까 복 받았더라 해서 자신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욥의 이 환난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 저게 정직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더냐?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더냐? 믿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산다는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에 대해서 조소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그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 이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그 믿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괴롭단 말이에요. 욥의 부인처럼 당신 그 신앙 가졌다고 애썼는데 당신 믿던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 역시도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오고 오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뭔가 모범이요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자 이병우 목사 보니까 저렇게 뭐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랬지만 저게 뭐야 결국 저 정도야 하고 실망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있고 때로는 참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 제가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마음을 10분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들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칭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칼을 들어서 난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야단하면서 자기들은 눈꼽만큼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뜻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다고 주장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아무리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도 어떤 지혜도 어떤 용기도 얻을 수 없더라 그런 말이죠.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하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말로 시인왕을 들며가면서 위로한다는 것이 자칫 상대에게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고 정죄하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말대로 내가 성경을 들먹이고 신앙과 가치관을 들먹이고 위로한다는 그 위로가 만약 당신이 내 말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내가 신앙적인 말을 했는데 내 말에 당신 위로 못 받아? 그러면 당신은 믿음 없는 것이고 죄 지은 것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위로가 정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고 하지만 내가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일한 희망은 죽음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도리어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를 어머니라고 누이라고 부를 지경이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5절 말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그런 자신의 처지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같이 읽은 그 오늘 본문 세번역 욥기 17장 9절 말씀은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가던 길을 굳굳이 가고 손이 깨끗한 이는 차츰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전혀 생경스러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지만 또 어느 번역이 정확하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개역 개정 성경이나 킹제임스,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묵상을 해보면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굳굳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고통스러운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도리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을 날마다 솟아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역처럼 어떤 환란이나 어떤 고통이 와서 우리가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참 부끄럽고 처절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굳굳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들 뭐하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뭐하랴? 하는 듯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거듭 있다 할지라도 굳굳이 my way, 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도 좌절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욥처럼 도리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더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비웃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처절한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신앙적인 번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굳굳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숱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수모를 겪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 끝까지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가라 하신 my way,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